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과 또 시편에 있는 글들을 아울러서 함께 보면서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어쩌면 그 짐승과 관련된 그 상징과 관련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경에 처하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볼 때 그게 전부 다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시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게 되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이기시고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승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당신의 보좌에 앉히셔서 1000년 동안 하늘에서 다스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먼저 시편에 있는 글,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들에게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그러나 그 1절부터 보시면은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냥 듣고 지나가면 별일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거나 이런 현장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여러분 환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로마에 가면은 산 스테파노 로톤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둥근 모양으로 된 그 교회인데 1세기 때에 로마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는 그 모습이 벽을 따라서 쫙 그려져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런 환난 가운데 만날 피난처이시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땅이 변하는 것 요즘 이 대한민국의 땅 꺼짐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달려가는데 차량이 달려가는데 갑자기 도로 한복판이 툭 하고 꺼져서 그냥 수십 미터를 땅속으로 처박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여러분 쓰나미 그 동영상을 보셨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쓰나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저 일본 동북부 토호쿠 지방에 바닷물이 몰려옵니다. 바닷물이 몰려와서 저 공항까지 치고 들어가는데 그 공항에 있는 비행기들이 한 곳에 휩쓸려서 처박혀서 이 주차장 위에 비행기들이 와서 야적장처럼 쌓여져 있습니다. 커다란 건물들이 무너집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2011년 저 일본 토호쿠 지방에서 쓰나미가 왔을 때에 수십만 채의 집들이 무너지고 수만 명의 생명이 잃었습니다. 그때 저는 친구였던 일본연합회장 시마다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우리 교회들이 있는데 피해를 보지 않았냐 그랬더니 제게 들려오는 그 대답은 단 한 채도 그만나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역에 여러 재림 성도들이 사는데 몇 사람이나 사고를 당했거나 생명을 잃었느냐 그랬더니 단 한 가정도 단 한 명의 재림 신자도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쓰나미 때문에 생명을 잃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요한계시록으로 달려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여기 아주 끔찍한 표현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영광을 차마 보지 못하고 그들은 산과 바위에게 외칩니다. 산과 바위와 내 얼굴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의 얼굴에서 내 모습을 가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 진노의 날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 다음 절에 대답이 나오는데 7장 1절에 이르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을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끔찍한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에 이때 천사들 명하여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인가 하면 2절입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들으니 14만 4천이니요. 그들을 보니 7장 9절에 보니 이르에 내가 보니 각 지파마다 구원받은 그 놀라운 성도들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그들 숫자가 14만 4천이다. 이것을 듣고 이르에 내가 보니 눈을 들어서 봤습니다. 7장 9절에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일상할 때에 예레미야 4장 23절 보시면은 아주 끔찍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하늘로 승천한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가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하늘로 다 승천하여 올라가고 이 땅은 황무지가 됩니다. 그 황무지가 된 그 땅을 가리켜 무저갱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4장 23절 1000년기 이 땅에서 성도들과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악인들은 이 땅에서 다 죽임을 당했고 마침내 사탄은 1000년기 동안 1000년 동안 그가 하늘에서 유혹하여 데리고 나온 그 수많은 악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의 황량한 곳 누구를 속일 수도 없고 꾀일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이 이 세상에 무저갱으로 변한 이 지구에 살게 되는데 그러한 광경을 여기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21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때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아름다운 도성 누구에게 줄 것인가?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 앞에 지나간 처음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다니엘서 7장으로 옮겨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 선자가 첫 번째 계시를 봅니다. 그가 계시를 볼 때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커다란 바다를 향해서 아주 매몰찬 바람이 몰려옵니다. 바람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불려오는데 그 바람이 불려올 때마다 거기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영어로 짐승, 애니멀, 그 귀여운 펫 애니멀, 애완동물이 아니라 비스트. 우리말로 다시 옮기면 야수들입니다. 그 야수들이 올라오는데 다니엘 선자가 폭풍이 일어나는 그 바다를 보는 그것만 해도 너무나도 무서워 떨었는데 그 폭풍 가운데서 바닷속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점령했던 바벨론이 올라옵니다. 사자, 독수리의 두 날개, 얼마나 무시무시한 광경이었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또 바람이 몰려옵니다. 이때에 바다에서 곰이 올라옵니다. 몸 한편을 들었고 이 사이에는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갈비 땔문 곰이 올라오는데 그 곰은 메디아 나라와 페르시아 나라였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다시 바람이 몰려 불면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머리가 하나만 있어도 무시무시한 표범인데 머리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머리를 가지고 날개, 세 날개, 넷을 달고 바다에서 힘차게 올라오는 그 짐승, 표범 같은 짐승이었습니다. 그리스였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또 몰려옵니다. 이번에는 그 이름을 형용할 수 없는 괴수가 나타나는데 머리에 뿔이 10개가 달려있고 이빨은 다 강철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을 집어먹고 나머지는 발로 밟아 부서뜨립니다. 로마 나라입니다. 그걸로 끝나는가 했더니 또다시 거기에 작은 뿔이 올려오더니 그 작은 뿔의 모습을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이 작은 뿔은 그 앞에 먼저 있던 뿔 셋을 뿌리째 뽑아버렸고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을 말로 대적합니다. 참남된 말로 대적합니다. 참남된 말이란 어떤 말입니까? 인간이면서도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칭호를 자기의 칭호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거기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한국어로는 신부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father라고 부릅니다. father, 네, father. 거기 제일 높은 지도자를 포비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파파, 아빠란 뜻입니다. 아버지. 네, 그렇게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은 자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죄를 용서한다.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사자끼리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인간이 되어서 죄를 용서한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에서도 면제시킬 수 있다는 그런 권능을 주장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극히 높은 자를 말로 대적하는 것이며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 단체는 성도들을 괴롭혔는데 여러분 이태리의 시엔나에 가면은 그 도시에 고문 박물관이 있습니다.
Torture Museum, 다른 말로는 Inquisition Museum, 종교재판 박물관. 그 좁은 문을 따라서 들어가면 그 안에 넓게 수백 가지의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개신교도들을 종교재판을 통해서 고문하고 그들을 죽이는 데 사용했던 도구들이 토처 뮤지엄, 고문 박물관. 어떻게 그런 박물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중세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5천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 동안일까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켰습니다.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없애버렸습니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잘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안식일을 주일 중 일곱 전날에서 첫째 날로 옮겼습니다. 얼마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인가?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 두 때, 반 때는 42달입니다. 42달은 1260일입니다. 연일법칙에 의하면 1260년인데 538년 10개의 나라로 갈라졌던 그 나라들 가운데 천주교회가 그토록 신봉하는 그들의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 아리안주의 신앙을 가진 세 나라들, 헤롤라이, 반달, 동고트 세 나라를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린 538년부터 시작해서 1260년간 1798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그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 이제까지 없던 환난, 앞으로도 없을 그런 환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환난 기간 동안, 그 기간은 이 작은 뿔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 26절엔 말하기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네, 지금 계시록과 시편에서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럼 그 권세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입니까? 이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니, 그 나라는 거룩한 백성들이 있게 될 그 나라, 영원한 나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이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편 47편으로 옮겨가서 보시면은 시편 47편 1절입니다. 시편 47편 1절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이 작은 뿔의 세력은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만, 바로 그 다음 절 26절에서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영원히 권세를 빼앗길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46편 우리가 처음 읽었던 성경절로 다시 되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극히 높은 이의 성민이 나를 얻게 될 그때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니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제가 오늘 읽어야 할 성경절이 끝까지가 아닌데 너무나도 감동이 있어서 끝까지 다 읽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16절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우리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다 일으키시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영원토록 하늘에서 함께 있게 되는데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상만 해도 감동이 넘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은 스가랴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언제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천년기를 보내고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올 때에 내려오는 그 장소가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지고 거의 커다란 골짜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여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5절 계속 읽으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정말 놀라운 광경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하늘에 가서 천년기를 보내게 되고 이 땅은 황무지가 되어서 무적행으로 있고 이 땅에는 악인들은 다 사망했기 때문에 사단이 1000년 동안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과 함께 아무런 상대도 없이 무료하게 천년에 보내는 생활, 감옥 같은 생활입니다. 그 천년이 살 때에 하늘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 오게 될 때에 내려오는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감동입니다. 이제 시편 75편으로 옮겨 보시겠습니다. 시편 75편 시편 75편 찾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라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소식 정말 기쁘고 감동적인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지 않았고 진리를 영접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 7절에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8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려다. 지금 이 말씀 보시면 어디 생각이 나지요?
여기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나는데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하다. 진노를 섞은 것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에 나오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보시면 셋째 천사입니다.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바로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뭐가 안 섞였을까요? 하나님의 자비가 조금도 섞이지 않은 아주 완전한 농도 100%짜리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이 끔찍한 시간 우리들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지 않고 떠나간 이들, 그들에게 이 말, 그 표현을 시편 75편과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에 기록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67편을 보십시오. 시편 67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어떻게 알릴까요? 무엇으로 알릴까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이 심판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나님의 저항했던 이들 그들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뤘다 그러는데 그 앞에 절에 보면은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심판의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편에 서셔서 판단하시는 애원하시는 변호사가 되시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넘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우리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이런 분을 우리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이 심판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복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세계에서 구원받은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영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렇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심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은 양면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한 심판, 그것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이들, 그리스도께서 어디든지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 사람들의 대한 심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로들 말씀대로 살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끝까지 따라간 이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주야로 기뻐하며 섬기는 그들이 지금 세상에서는 비난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그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내가 판단하여 나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어린 양이 가시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 성도들, 그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이지만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고 성도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우리들은 그 심판이 날 어느 쪽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들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들을 위한 심판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이들,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천사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그를 안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 어디로 인도하신 끝까지 따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 우주 앞에서 그리고 천천만만의 증인인 천사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대시면서 내가 그를 안다, 그는 내게 속하였다, 나의 보혈을 영접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처럼 흰 눈처럼 다 도말하여 희게 하였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곳을 예비해 나왔으니 요한복음 14장 3절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드디어 판결봉을 들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이들을 향하여 무죄라고 선언하시고 영원히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 아름다운 곳에서 함께 살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면서 충성을 다하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끝까지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